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경 봉독을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가대 찬양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주로 이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듯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교제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시대라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제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perfect라고 영어 단어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완벽함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완벽함, 온전함을 이제 추구하고자 왔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의 온전함 혹은 나의 완벽함.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하면 완벽하게 될까요?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퍼펙트라고 하는 완벽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완벽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사는 분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청년. 어떻게 청년이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인심이 곳간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집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완전한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거 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셨다 그래요. 그래, 너 이걸 다 했다고? 이야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청년을 주님이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재물이 많고 나름대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착한 분이에요. 선한 친구예요. 내가 뭔가 결여가 되어 있네.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것이 외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은우님이라고 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성형외과 가서 잘 이렇게 의사의 손길을 받으면은 외모가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죠. 뭐 또 집안,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채워주는 것이 될 텐데 이게 좀 부족하죠. 우리 집안에 돈이 없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집안에 아쉬움들이 있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화에도 등장한 겁니다. 부자가 한밤에 친구가 찾아오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요리해 주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그 친구를 대접했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에게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풍요로움과 부인과 왕비들이죠. 그리고 후궁들도 있고 궁녀들도 많은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결여가 작동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완벽해질 텐데. 야, 나의 인생에 딱 저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대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심지어 나봇이라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여를,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완벽함을 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완벽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결여를 몰랐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몰랐어요. 뭔가 있는데 이분에게 뭔가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함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부족함은 한 가지였던 거죠.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부유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야, 이제는 영원히 살면 더 좋겠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지 않겠는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유명한 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을 통일하였던 진나라 시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국을, 중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넓은 땅을 다 통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최초의 이 정도 통일 국가를 이룬 겁니다. 그 진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진시황제가 자기가 통치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게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생명 연장의 꿈인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생명 연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60세를 전후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곧 환갑이 와요. 옛날로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60세에 죽는 거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시긴 하지만 이제 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남자들은 80.6세, 여자들은 86.4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정도니까 60세 전후에 돌아가신 분들을 계산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성들은 90세를 훨씬 넘길 수 있게 되고요. 남자들도 지금 90세 가까이 도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 80세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얼만큼 됐느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어떤 세계 국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이죠. 벌써 한 15년 전부터 대한민국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G7 그런 선진국들만 모이는 모임에 초대받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받아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몇 번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 수준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제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나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과 돈,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복 추구의 한 단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하잖아요. 막 젊은 가수들이 노래하고 드라마 보고 즐겁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결여가 있죠. 부족함이 있죠. 야, 이게 없네 라고 하면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함에 항상 부족한 상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더 단순했죠. 더 옛날에는 다 농사만 지었어요. 그래서 뭐 송축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낮은 수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놓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놓치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측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측은 다 되는데요.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AI가 등장해서 기존의 낮은 수준의 직종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높은 수준의 직종까지도 이 AI가 침투하여서 그 직종의 어떤 안정성들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른 돈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머지를 다 이루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고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부와 부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부자가 바닷가에 휴양차 이렇게 놀러 왔어요. 휴가 내려온 거죠. 돈을 잘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휴가도 잘 갖게 됩니다. 바닷가에 거닐다 보니까 어떤 젊은 어부가 한참 낚시를 해야 되는 때에 그늘에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사업가가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은요, 게으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이봐요, 젊은이. 지금 열심히 일할 때인데 그렇게 누워 있으면 되겠소? 가서 열심히 일하시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눈을 겨우 뜨면서 뭐라고요? 빨리 가서 물고기를 더 잡으라고. 더 많이 잡아서 얼만큼 잡아야 될까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배를 하나 사야 되지 않겠어? 배를 사가지고 어부들을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돼보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더 많이 번다고요? 그렇게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낚시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콧방귀를 뀌면서 나는 이미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구의 삶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사업가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어부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여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어부를 칭찬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의 삶을 살게 되면요, 오늘은 쉬지만 내일은, 모레는, 앞으로는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자처럼 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앞으로의 휴식과 여유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쉬엄쉬엄 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여유 있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유롭게만 살다 보면은 안 되겠죠. 저는 너무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안 되는 쪽인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요,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 열심히 사는 것과 열심히 노는 것, 이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짤이라 그러죠. 원래 짤이 저 애녀그램 5번이에요. 어원을 분석하면요, 원래는 잘림 방지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글은 한번 꼭 읽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재미있는 그림 뭐 이런 거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어떤 그림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게시글을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그림 하나 집어넣는 건데, 이게 바로 짤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림 방지. 원래 잘림 방지였는데 줄여서 짤방이 됐고, 짤방이 더 줄어서 짤이 됐고요. 짤이 어떤 이제 특별한 재미있는 그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건 참 재미있어요. 분석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분석하면 저는 재미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짤이 그겁니다. 어떤 여성이 해변가에서 자기에게 이제 휴가를 준 거예요. 와, 신난다 하면서 수영복을 입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빛이 뭐죠? 그 의자 소파에 이렇게 딱 기대에 누워서 아주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 여성이 그 정장 수트를 입고 회사에 돌아와서 와, 신난다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장면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러 가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돈도 들고 어디 여행 가서 그 방을 빌려서 불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회사에 돌아와서 또 집에 돌아와서 출근하고 나니까 이야 신난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노는 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선배님들이 일반 직장에서는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 62세, 앞으로 또 65세, 또 목회자들은 한 70세, 어떤 교단은 75세. 그래서 60세부터 은퇴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65년생들, 64년, 65년,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 학번으로 하면은 82학번, 83학번, 84학번, 요 세대들이 일반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한 20,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나오게 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벤처 교육 이런 것도 본인도 받았고 또 이걸 강의하러도 많이 다니시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자료를 조사해서 강의까지 하신 거죠. 이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은퇴 이후에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 노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직장은 맥도날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맥도날드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맥도날드래요. 왜냐면은 60이 넘은 남자 어른이 맥도날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방 허드렛 일을 하는 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래요. 청년들은요, 음스 버리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청년들도 좋아한대요. 본인 별로 어렵지 않대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거 어렵지 않대요. 그 청년들은 뭐 해요? 패티를 뒤집고 굽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고, 또 음식을 이렇게,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팅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 일들은 주로 젊은이들이 하죠. 순발력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아주 일머리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과 이 노인 세대가 겹치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급이 똑같다는 거죠. 생각보다 일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시급도 괜찮고 청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맥도날드가 다른 데보다 약간 시급이 좀 더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맥도날드 막 갔는데 왜 이래 하면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근데 그분 얘기는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노후에 이 정도 일하면서 건강하면요 괜찮은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일하다가 몸살이 걸리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 뵙기로 했는데, 김 목사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일로 연구는 했지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또 선배님 중에 김은규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셨고 성공의 신부님이셨어요.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보통 65세 정도에 은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62세 정도에 미리 그 반납하고 은퇴해서 퇴직해서 속초에 내려가서 이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2년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집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새로운 직종이 있잖아요. 대리운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신부님이 또는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대리운전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 꽤 많이 계셔요. 그러나 이분은 은퇴하신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대리운전으로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걸 2년간의 경험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분하고 저희 동문들 선후배들이 모여서 토크쇼를 한번 같이 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책도 다 그런 식으로 대화체로 기록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손 들고 질문한 거죠. 선배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노인 창업, 노인 창직 이런 것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제 첫 번째 노인들의 일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되거든요. 노후에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데 하루 밤 사이에 한 2명 내지 많으면 한 4명 정도까지 이게 태워다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몸에 무리가 오지는 않습니까? 또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분이 밤 10시부터 뭐 새벽 3, 4시까지 하신대요. 그런데 다음날 집에 3, 4시에 들어가서 자고 나면은 7, 8시에 일어나는데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두 번째,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그렇게 대리운전하면서 나를 태워다 주러 오는 회사 그 픽업차가 오긴 하지만 가끔 걷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고 체중도 많이 좋은 건강 체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하셨다 그것만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책을 쓰시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 술 취하신 분들이잖아요. 술 취한 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그 술 취한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보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정말 취중진담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뭐 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게 사교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해주고 하면서 뭐 속초라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니까 지난번에 봤던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한대요. 또 술 드시고 또 이렇게 주정을 하시고 그런 분을 몇 번 만나기도 하는 반복되는 경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신학자로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30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지난 2년간 취한 사람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배웠으니까 책을 쓰신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배워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대리운전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더 해보고 싶으시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대리운전 기사들과 대리운전 회사 사장님 이야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선배님의 과거 직업을 궁금해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밝혀진 겁니다.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래요. 뭔가 특별한 분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주 큰 풍채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말도 조곤조곤하시고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하여 저 어른이 왜 이런 데 왔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아니고 궁금해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대리운전에 오신 분들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경우에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절치부심 각오하며 오신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2년, 3년, 4년, 5년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2년 일하시는 동안에 그런 분들을 몇 분 뵌 거죠. 그러면요, 같은 동료 대리운전 기사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저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와.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몇 년간 대리운전하면서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일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리운전이에요. 또 요즘 또 유명한 데 또 어디에? 쿠팡이에요. 그런 데가 대한민국 사회를, 특히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업무 강도는 좀 많이 힘들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택배업에 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받는 시대로 바뀌어 가지고 택배 기사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과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벽하고자 하는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뭔가 부족함을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넉넉함을 내려놔야지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너무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제는 오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너의 부유함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였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득권이 된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귀족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귀족이 다 없어졌는데 뭐 귀족 얘기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귀족이 뭐예요? 혈연에 의해서
뭔가 물려주는 게 귀족인 겁니다. 귀한 족속이에요. 귀한 가족. 고귀한 가족. 그래서 자기들은 고귀하고 나머지는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고급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번 기업가들에게 이런 생각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와 어떤 사회적 수준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달달달 볶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 자녀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 이게 이 부자 청년처럼 다 행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죠. 옛날 어이가 없네 뭐 그런 거죠. 또는 뭐 영화, 제가 제대로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공공의 적 이런 그런 영화가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들인데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테마들이 종종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겁니까? 부잣집 재벌가의 자녀들인데 유학을 보내놨더니 우울증에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의 귀족의 어떤 집안의 좋은 것들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녀 세대, 손자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가족 아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가족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눠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저것들을 왜 도와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저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저것들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예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인지상정이야.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가족을 넘어서서 베풀 수 있는 것. 근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년이 자기 도시락, 그 찌질한 손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리고 실제는 부자가 돼도 안 합니다. 늘 습관이 되어야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나눠주는 습관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켜라 했더니 했대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적극적인 겁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이 이때는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다 거절할 거예요. 이 정도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쓸 수 있겠습니까? 자꾸 그것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일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다.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이걸 하나 기대하고 가는 거죠.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을 기대하고 땅에서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뭔가 투자하고 저축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통하여 완벽함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완벽해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꿈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얼만큼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